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시대 주의 공의의 빛으로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범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범죄의 유형이 9장에 세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이라 함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이 진리고 내 결정은 번복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거기다가 완악한 상태,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위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 아람,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펴진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려도 회개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즉 지도자들 또는 존귀한 자들,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머리와 꼬리,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그들이 백성을 미혹해요. 미혹이 뭐냐? 갈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하면서 백성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서지 않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교만과 완악,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상태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 교만과 부드러움입니다. 사람을 좀 부드럽게 대하시고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미혹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아요. 요거는 뭐냐면 영적인 범죄입니다. 정신적으로 잘못됐으면요. 그 정신적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들의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악행을 해요. 소위 도덕적 또는 행동적인 그릇됨인데요.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행.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죠. 여기 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10장을 보면 10장에서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줘요. 예? 교만과 완악, 회개치 않고 미혹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이 괜찮아. 이런 나라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요 원칙과 기준이에요. 근데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요. 이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게 불의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결정과 판결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예. 그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잖아요. 그게 불의예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불의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판결하는데 그 가난한 자, 백성의 권리를 박탈시켜버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예. 우리 남한이 북한처럼 되지 말아야죠.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조금은 좀 다르죠. 이미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견디지 못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과부를 토색해요. 과부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토색. 토색이 뭐예요? 예? 법을 가장해서 뺏어가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예. 또 고아의 물건을 약탈해버려요.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줘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벌하는 날이라는 게 뭐냐. 이 정산하는 날이에요. 예. 정산하는 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그야말로 결산을 하세요. 예. 근데 그 결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 데서 큰 환란을 불러요. 예. 멀리서 오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 환란을 불러와요. 이게 누구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갈 거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들의 영화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권력과 재물이에요. 그게 영화예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 폼난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둘 데가 없어요.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에요. 여러분 이 힘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봐요. 옛날에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았죠. 사람의 애 아니에요? 사람 대접 못 받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뭘로? 정신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환란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포로보다 못해요. 여러분, 포로 대접 받는 것도 못 견디는데 포로만도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임 당하는 자 아래에 구부리고 있어요. 예? 아니, 시체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져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파면으로 결론을 줬죠. 그거를 보고 시를 쓰셨어요. 예. 탄핵에 주음하여. 근데 그 시를 뭘로 참고해서 썼냐면 410년에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로마가 멸망한 것을 기독교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결론을 줘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413년에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예. 거기서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탐욕과 교만이 로마를 멸망시킨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비교해요. 몰락의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부패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로마를 멸망시킨 거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지상의 나라, 지상의 도성은 교만과 탐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겸손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가 겸손과 사랑했더라면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무너지지 않을 텐데 기독교를 국교로 한 로마가 그 속에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지상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의 특징과 지상의 도성의 특징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이 그들 삶의 일상이 되면 그 나라는 멸망한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의 몰락이 아니라 지상 나라의 몰락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상의 나라입니까? 예? 지상의 나라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랑과 겸손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도록 권하셨는데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극복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만 거예요. 예. 로마를 멸망시킨 그 북방 민족이 어딘지 아시죠?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야만족, 예. 고트족, 반달족, 예. 게르만족. 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악한 야만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먼 데서 불러요. 먼 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에 유다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부르느냐?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요. 5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벌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너희도 멸망당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뭐예요?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이 벌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뭘로 쓰셨냐면 내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니까 막대기로 때려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할 때 막대기로 때립니까? 창으로 찌릅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조금 그 잘못의 강도가 치면 막대기를 좀 두껍게 해서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노하면 막대기인데 여기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시는 거예요. 이 죄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뭘로 바꿔요? 몽둥이에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몽둥이만 들고 막대기만 들어도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세요.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제일 먼저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이 요단 북쪽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해 3년. 근데 3년 차에 이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맞나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사르곤 2세 때 망해요. 그 전에 거기 하나 또 누가 있는데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다가 사르곤 2세 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후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에 오릅니다. 히스기야 2년에 산헤립이 어디로 오냐면 유다의 서쪽이네. 서쪽 라기스라는 데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뜯어다가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납니다. 히스기야 14년이에요. 히스기야 14년에 산헤립이 또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마 돈 맛을 봤나 봐요. 얼마를 갖다 줬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산헤립에게 갖다가 줘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톤이래요. 한국의 금의 양이 100톤이래요. 100톤. 30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다. 100톤인가? 맞아요? 네, 104톤. 그럼 30달란트는 얼마예요? 1달란트가 34kg인데요. 그럼 얼마야? 1톤? 1톤이에요? 1톤이로구나. 1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해서 100분의 1이네. 1톤하고 은 300톤이에요. 그거는 10톤이에요. 10톤.
자, 그런데 14년에 또 초내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포위한 아수르의 세 고위급 인사가 있는데요. 다르단, 랍사시스, 랍사게. 거기에 대변인은 누구냐면 랍사게예요. 그럼 이게 사람 이름이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책이에요. 누가 내려왔냐면 다르단. 이거는 군대 총사령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의 최고 1인자, 합참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랍사시스는 뭐냐면 그 왕의 시중을 두는 소위 환관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랍사게는 뭐냐? 소위 국가의 그 뭐랄까요? 국정을 맡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대변인이 누구냐? 랍사게예요, 랍사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요. 예. 이게 화 있을 징조예요. 아수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금과 은의 맛을 봤어요. 탐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거의 뭐 싹쓸이 같아요. 그리고 이 사내립이 다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그 아들 둘이 아버지 사내립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 에셀 핫돈이라는 자가 아수르의 왕이 되고, 그때부터 아수르는 서서히 무너져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이 되면, 도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이 치게 하셨어요. 이 막대기가 몽댕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명령해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분노하시잖아요. 그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로 하면요, 여기 뭐가 나와요? 탈취, 노략,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할 때죠. 모든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교만한 것보다 형편이 어렵지만 겸손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못 살면 하나님의 벌이고 잘 살면 복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게 훨씬 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뜻, 아수르의 뜻이에요. 아수르 왕의 마음이 뭐냐? 그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나 만족하지 않는다. 예, 그의 생각, 마음의 생각도 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허다한 나라를 멸종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내 고관들, 내 밑에 부하들은 뭐예요? 왕의 왕. 내 밑에 부하들이 왕이니까 아수르 왕. 자기는 뭐예요? 만군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아니에요?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아수르 왕이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거예요. 여기 뭐예요? 교만, 다른 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으려고?
교만하면요, 이거 나 죽이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다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영광을 주세요. 물질도 주고요, 재물도 주고요, 예? 또 지위도 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런데 여기 아수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국이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제국은 7입니다. 7.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제국이 7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7머리,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2가지 모습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면 7머리가 뭐냐? 역사 속에 나타난 7제국이에요.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5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다. 그러면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럼 그 전에 있었던 5은 뭐냐? 제일 먼저 애굽, 2번째 아수르, 3번째 바벨론, 4번째 바사, 5번째 헬라예요. 다 무너졌어요. 왜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아수르 2번째 제국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 알아요. 아무리 강한 국이라도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연합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영국의 주요 도시의 시장은 다 무슬림이에요. 런던의 시장도 무슬림이에요. 더 이상 거기를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소련, 아니 러시아죠. 러시아, 중국, 인도, 강대국이 결코 일본.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 물론 약소국, 대한민국처럼 약소국.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볼 때는 뭐예요? 그러면 작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자존감을 갖는 거는 복이에요. 자존심은 없고 잘난 체만 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자기를 과시하는지. 자, 9절 보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점곡해서 그 나라에 자기의 고관들을 세워서 왕으로 불러요. 여기 보면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이게 각 지역의 중심 거점이에요.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어요. 제국이에요, 제국. 여기 이제 빠진 나라가 있는데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은 지금 빠져있어요. 거기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갈대아, 거기에서 이제 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한때 영화를 누려요. 통치권과 재산권을 누려요. 근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몰락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교만을 떠냐면요. 10절, 11절이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 우상들이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다.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심판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들을 내가 이미 멸망시켰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아수르의
교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에 사마리아와 우상, 그들을 파괴했어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의상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교만이에요. 이게 이제 아수르가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살고 겸손한 사람들은 존경하세요. 힘있고 잘 사는데 교만해요. 그러면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망하겠구나.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히스기야 2년에 히스기야가 가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해요. 14년에 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거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내가 너를 쓴 다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너의 교만,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라는 게 굳어져 가지고 전혀 변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변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의 도구라는 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높아요. 다 자기 눈앞에, 눈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하시는 이유를 또 다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말,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에 내 손에 힘이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요. 이게 손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많이 알면 훌륭한 분. 많이 갖고 많이 알고 많이 힘이 센 거는 존중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벌 주세요. 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몰락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안 해요. 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재물과 지위를 누리면요. 감사는 안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요.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뭐해? 고리 뭐해? 벼싸.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힘 있고 돈 있다고 목소리 크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롭고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 높일 필요 없어요. 가진 게 없고 가진 게 있고 힘이 세고 어리석은 자가 목소리 높이는 거야. 가진 게 좀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목소리 안 해도요. 얼굴과 행동에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 아수르가 나 손에 힘이 세.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어.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어. 용감한 자처럼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 발 아래 꿇게 했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위 리더십을 주면요, 이렇게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새의 보금자리처럼 안전하다 이거예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온 세계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이. 예. 그 새의 보금자리에 있는 그 알들이 밖에 버려졌어요. 그거 주웠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주울 때 그 자기 둥지를 잃어버린 새가 입을 벌리고 날개를 치거나 지저귀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나를 지적하는 자가 없다. 이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상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힘 있고 돈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7번째 소위 머리요. 적그리스도예요. 종교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재물을 확보해요. 정치적으로 통치를 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마지막 이 소위 바벨론이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는데요.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그를 바벨론을 세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깜짝할 사이에 불에 태워져 죽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사, 헬라, 로마 다 망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가지고 있어도 교만과 탐욕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전형적인 교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게 다 뭐냐면 아수르예요. 도끼가 누구한테 자랑해요? 도끼가 도끼 자루 진 사람한테 당신은 도끼 자루만 줬지 이게 찍는 건 도끼가 찍는 거야. 내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이 쏘죠. 그랬더니 총을 쏘는 사람이 총을 쏜 이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가 죽인 거예요? 총알이 죽인 거예요? 총 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소위 이게 뭐냐면 뭐죠? 그 뭐 있잖아. 그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사람이 뭐해? 번데기 앞에서는 주름 잡지 마세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톱을 줘서 나무를 자르라 했더니 이 톱이 뭐라고 그래요? 톱을 진 사람을 가지고 큰 채 하는 거예요. 막대기, 몽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단이 그 수단을 준 주인 앞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거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이 12절에 나온 그러므로 하고는 조금 달라요.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정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정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6절 이하부터는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 2가지인데요.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는 처럼 하시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만군의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그가 아수르를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만날 때는 참 건강해 보였어요. 일주일 뒤에 만났더니 싹 말랐어요. 시커매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드물죠? 있어요.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아주 건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뭐 얼굴색이 뭐 흑색에다가 그냥 몸무게가 다 줄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시잖아. 병 들었다. 예,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마르면 당뇨병. 예. 저도 한때 85kg 나갔다가 지금은 62kg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만 파리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아도 파리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파리하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영화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위와 재물이에요. 그 밑에 뭐를 붙여요? 불을 붙여요.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에스로를 향한 심판의 모습이 1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돼요. 이스라엘의 빛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또 그의 거룩하시니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탐욕과 교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얻은 지위와 재물 그 밑에 뭐를 떼요? 불을 떼요. 불을 떼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들이 뭐가 돼요? 가시와 찔레처럼 태워지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는 무슨 용도로만 써요? 무슨 용도? 그 전에 가시와 찔레에 찔려서 잘못된 사람 심판의 도구로 쓰잖아요. 심판의 도구가 심판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자인데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의 숲과 기름짓밭의 영광, 이 영화나 영광이 그들이 말하는 지위와 재물이에요. 이거 전부 소멸돼요. 그리고 병자처럼 점점 쇠약해 가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아수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건강도 거둬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오래 살고 축복된 삶이냐? 거룩하게 사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사시면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0세까지는 사십시오. 요즘은 100세가 일도 아니죠. 일인가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소멸되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해서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다.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거리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이게 희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소위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심판한 자가 더 불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셔. 자, 마무리 치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소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국가 전체가 제도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위 죽은 자 만도 못하게, 포로 만도 못하게 만드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하나님을 자처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걷어가시고 그들이 쌓아놓은 영화도 걷어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순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의 도성이 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이 순례의 과정을 책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잔 버년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가 다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아블론이라고 하는 사단이에요. 죽을 정도로 싸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요. 네. 통과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게 그보다 더 강력한 험난한 길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소위 허영의 성이라고 그래. 거기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가다가 또 만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강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즐길 수도 있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허영의 성에서 거기서 이 기독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허영의 성의 원리, 그들의 법칙을 소위 고발한다고 포로가 돼요. 그리고 만난 게 뭐냐? 나태예요, 나태. 나태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또 악마가 다스리는 굴 속에 갇혀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극복하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지럽지만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의 통치자들이 교만과 탐욕으로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